오늘은 4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를 쓰신 이유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 재림 때에 너희가 흠없이 서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엘리야 때는 아세라와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참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벌써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나타날 것입니다.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세의 징조, 이제 이 세상 끝의 징조가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더 많이 나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더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왜 이렇게 구약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고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조품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진짜 귀하고 진짜 흔하지 않고 비싼 것들은 모조품, 모방들이 많이 있죠.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고 값이 싸고 보기에 흔한 것은 모조품, 모방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거 만들어봤자 본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핸드백, 비싼 거 순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헤르메스, 그 다음에 샤넬, 루이비통, 이런 것들이 명품이죠. 비싸죠. 수제로 만들고, 가죽도 아주 수제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명품을 만들어내는데, 이거 짝퉁을 만들 때 이렇게 비싼 것들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모방을 하려면, 모조품을 만들려면 이렇게 몇 억에서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가방들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냐. 바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도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단들은 영주주의 성향의 거짓 교사들이고 가르침입니다. 영주주의가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요. 2세기 중반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기존 사도교회, 정통교회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3분의 2가 영지주의 혹은 마르시온의 영향을 받아 그쪽으로 다 넘어간 적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우리 이 전체를 보시면요. 1절에서 2절까지는 거짓 교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 있죠. 지금 이 공동체를 거의 파괴시켜 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심판과 패망밖에 없다. 너희들도 같이 빠져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22절까지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지주의 하면은 우리 세월호 때 구원파, 그 유병원 그 구원파를 아시죠? 이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엄청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만 중요하고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되고 또 구원의 대상이고 이 육체는 영혼에 대한 감옥이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이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주 저급한 신으로 그렇게 여기고 또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하나님, 사랑을 외치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구약의 물질을 창조한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참 하나님이 이 더러운 그다음에 썩어져 없어질 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죠. 가짜로 이 현실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나신 것이죠. 예. 진짜 육체가 아니란 얘기죠. 참 하나님이, 영적인 참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도 부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육체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으로 죽으신 것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과 그 다음에 육체로 승천하신 것,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식, 야 너희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 육체의 감옥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에 불과해. 요거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교사로만 오셨다는 얘기죠. 대속주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그거를 알려주시는 선생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주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육체는 감옥이기 때문에,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주 금욕적인 고행이죠. 육체를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막 먹지도 않고 그냥 뭐 등을 바닥에다가 10년 동안 대지 않고 아주 그냥 육체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 죽이면 내 영혼이 더 또렷해지기 때문에 그런 고행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2절에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방탕하게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더러운 짓을 해도,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하고 방종된 삶을 살아도 이 영혼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오히려 더 권면했습니다. 야,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봐라. 너의 영혼은 더 견고해진다. 육체적으로 더 방종해봐라. 나 성적으로 문란해져 봐라. 너희가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더 강력하게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너의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을 잃지 않는. 그래서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다 신화라고 여기고, 지어진 이야기, 허구스러운 이야기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 1장에서 봤듯이 여기고,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시냐? 네가 사는 날 동안 쾌락을 다 즐겨라. 너희의 영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 그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죠. 모든 이단 교주들이 다 문란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이렇게 살아가라. 14절 보시면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발람의 가르침,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야, 이거는 이방 신전
예배인데 이렇게 성적으로 예배하는 거야. 괜찮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에 영향 안 미쳐.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 민수기 25장에 그 유명한 바알볼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가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모두 다 음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18절입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방탕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20절, 21절은요. 한번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로 알았던 사람이 다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20절 뒤에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구원을 맛본 사람이 그들에게로 다시 넘어가서 정복당한다면 더 어렵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 구원받은 거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돌아가지 않고 이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한 그러한 분별력을 달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어두워지고 거짓 가르침이 판을 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알렉스 집사님 어제 수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 고 김석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시죠. 아버님 장례식에 참여하시러 가셨습니다. 가고 오는 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될수록 하나님 거짓 교사들이 더 판을 치고 믿는 우리까지도 예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하려고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또 유튜브니 여러 매체니 모든 것이 다 총동원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